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그 짐승들이 잠을 자고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 참 잘 태어나셨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예요.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요셉에게 들려주셨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밤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양치기들,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위하여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한 예수님이다. 너희의 구주다.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 동쪽 멀리, 아주 멀리 먼 나라에 살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은 우연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다가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별은 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온갖 예의를 갖춰서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인 줄도 몰랐죠.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 것이 분명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왕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아주 의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태어났다고 알고 왔어요. 왕이 태어나면 왕실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계셨죠. 근데 여기서도
이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8일 뒤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하는 유대인 예식이 있어요. 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한 노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노인은 평소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죽기 전에 구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편히 쉬고 싶은데 왜 주님은 오지 않으실까? 늘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딱 지켜보다가 시몬이 탁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이란 분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저분은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어린 아기인데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 구원의 구주를 보내주셨군요. 그분을 제가 보게 되었군요.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온갖 마음속에 집중한 거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게 오셨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기쁨을 위해서 오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평화를 주게 오셨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레오니가 아주 예쁘게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